샬롬,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어드벤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가 애굽 그 땅 자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그렇게 수백만에 이르는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애굽의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영상인데 오늘은 바로 모세의 출생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요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직접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은 이 모세 출생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요. 자, 오늘의 요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의 이야기, 소명의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받은 소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소명을 받기까지 그의 인생에 8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모세가 이 소명을 받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태어난 다음에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80세의 나이에 부르심을 입거든요. 소명을 받아요. 그때 우리들도 사실 아주 한창 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가 그 소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7과에서 다룰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 그 시대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나눴다시피 애굽이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낀 바로 왕이 칙령을 하나 내죠. 그 칙령이 뭐죠? 바로 히브리인이 태어나면 그 히브리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구별을 해서 남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들이 막 장성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자신에 대해서 대항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잔혹한 바로 왕의 명령이고 칙령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인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쉬운 번역을 보면 모세의 탄생,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그렇다 되겠습니다. 딱 봤는데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안 이쁘게 보이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모세를 안고서 도저히 이 아이를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거를 숨기는 거죠. 이 모세를 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출생 이야기,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세의 이야기,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 2장 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기적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어머니에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가 태어날 건데 이 모세를 잘 보호해야 된다. 애굽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모세가 이 바로의 딸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갈대 상자를 막 이끄셔가지고 거기 앞에다 갖다 놓으셨다. 이런 얘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다음에 바로의 딸, 이런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만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방식의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막 들으면서 그 뜻대로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적다라고 하는,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 당연히. 근데 아주 소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맨날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들었던 때는 몇 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특별한 순간만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돼도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숨겨요. 몇 달 동안 섬깁니까? 바로 석 달 동안이나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이게 이제 청년부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인 분들 들으실 수 있겠지만 석 달 동안이나 아이를 숨겼다라고 하는 거. 왜 하필이면 석 달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부모가 되고 또 아이를 또 낳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석 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금방 깨달으실 겁니다. 안 들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굉장히 작아요. 그죠? 울어도 목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날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상징적인 날이 뭐냐면 100일이거든요. 100일이 딱 되면 정말 아이가 확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두세 시간 만에 계속 깨면서 우유 달라고 막 울고 막 이러는데 100일이 되면 정말 한번 정말 커요. 정말 99일에서 100일이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잠도 굉장히 길게 자기 시작을 하고 덩치도 굉장히 커지고 이제 뭔가 사람의 면모를 갖춘다고나 할까요? 이 석 달 동안의 시간, 100일 동안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가 한층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석 달 동안을 키웠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어도 아주 우렁차게 울고 더 이상 숨겨서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구하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갈대사에 놓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놓고 아이를 넣고 그다음에 그냥 덮는 것 같아요. 역청, 송진. 왜요? 물이 갈대 상자 안으로 새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 슬펐겠죠. 너무 슬프고 암담하고. 그러나 요게벳도 스스로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걔도 하나님께서 이 아기 모세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두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게벳은 그다음 미리암은 이 모세를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어떻게 되면 되겠지 이렇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겠지.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이제 강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갈대상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자, 근데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자, 이 아이가 히브리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마에다가 써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았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옛날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오라치오 젠틀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당시에 모세가 이 구출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을 해낸 것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아기 모세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뭘 보고 했을까? 바로 할례죠, 할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이라면 응당히 받아야 될 그 할례 표시를 보고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바로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자, 옆에서 그 누이가 계속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꽉 끼어들어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몸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의 표식인데 그 할례 표식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길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 어린 유년 시절에 그 모세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서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되고 바로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지만 그 이전에 그가 아주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 의해서 각인되었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그 마음 가운데 굳게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시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정황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은
신앙의 지침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할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리더로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리더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출생부터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삶이 다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신앙의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 때 그 때가 되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때죠. 그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하죠. 왜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로 갔던 것일까요? 그건 역시 예비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리더십도 갖추어야겠죠. 그 리더십을 갖추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바로의 왕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의 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징했던 모세의 과거가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나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었겠죠. 지난날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와 협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 시시각각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과 그 모든 일들이 다 꿰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이 우연들은 그냥 꿰어지지 못한 그런 구슬들로 남아서 흩어져 없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온전히 서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중요한 이 보물로 다 꿰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심을 이 새로운 한 해에 더욱 특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